는 나의 친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2주간 동안 이제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유다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느냐? 가룟 유다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는 유다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데오 유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데오 유다라는 사람은 성경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 속에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라는 말은 가롯 지방 출신이 아닌 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처음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롯인 아닌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뭘까?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유다라는 이름은 본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찬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애석하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이후로부터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속에는 가끔 등장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인 가운데에서도 성경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어떤 사람일까요? 12제자 가운데 뭐 세례명이 아니라 본명으로 가장 이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요. 김학비 장로님 뛰어나 요한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써요. 물론 가끔 요셉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뭐 김요한, 이요한, 강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유독하게 많은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데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 한 줄에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평생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습니까? 정말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다친 자의 모습 가운데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장 겸손하게, 그렇잖아요. 뭐 다른 제자들이 예를 든다면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그들은 드러나기를 참 좋아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이름 없이 섬겼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지극히 못나고 작은 존재인데, 허물 많은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어떤 사람이다? 족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으면 우리가 무엇이 되고 그게 아니라 그 처음 첫사랑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택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지적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 모습,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늘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린 거. 그만큼 이 타데오 유다는 순수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데오 유다라는 사람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타데오 유다라는 이름은 여기 성경 구절에 처음 나타나지만 다른 표현으로서 세 가지의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롬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학자가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12제자를 소개할 때에 타데오 유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냥 유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그것도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가 유다가 본명이고 타데오는 별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본래 타데오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되느냐, 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도다라는 말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타데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타데오 유다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넓은 가슴을 지닌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은 타데오 유다라 하지 아니하고 레베오 타데오라고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베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다. 아마 이 이름의 뜻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가 매우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친밀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그가 나와서 질문을 던지죠. 본문을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장로님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뭐에 있습니까? 14장 1절 가운데 너희는 뭐라 그랬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이 있고, 더 나아가서 14장 6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4장 6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데오 유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만 보여주지 마시고 누구에게? 좀 더 큰 모습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진리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히 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로님? 네? 나?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주 똑똑하셔. 자본주의 문제점이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승진하면 되고 나만 힘이 있으면 되고. 자본주의는 남을 무너뜨려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회가 어떤 측면이야? 저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진급할 사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만 진급하면 그걸로 족한 거야. 다른 사람이 진급 못하는 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거야. 너무 이기적인 거야 이게. 근데 다데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나 다데오의 믿음 가운데는 뭐냐면 함께. 그렇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도 다 잘 되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한 사람이 슬퍼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함께 아파하면서 그를 부둥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신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그죠? 멋있습니까?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눈물 날 뻔했어요. 정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우리 사회를 비판하려고 하는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여기 와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중국에서 건너왔을 때에 그렇잖아요. 이 세상 속에 들어오니까 각 사람이 각자만 자기만 있는 거야. 그렇죠? 함께 이렇게 뭐 의식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처럼? 다데오 유다의 마음처럼 나만 은혜 받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가 불평등하다라는 게, 가난한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고, 그렇잖아요. 부자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찌르도록 많은 부유를,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사회 속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불평등 국가 중 그 치수가 167개국 나라 가운데에서 제일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나만 이제 물속에 빠졌으면 나만 건진받으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뭐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내주는 구원의 정신이 어디 있느냐? 자기 몸을 버리사,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껴안아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모습이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다라는 것,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이 다데오처럼 넓은 가슴을 갖고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잖아요.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런 분 꼭 우리 고백계 모든 성도들이 나만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면 옆에 사람도, 아니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모든 사람도 함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그런 제2의 다데오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은 이름값을 한 제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름값. 무슨 이야기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잖아요. 자, 김학필 장로님이 이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왜 학필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네? 학필, 그러니까 학업을 필업하라, 그런 뜻이 열심히 하라. 그래서 뭔가 뜻을 이루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뜻을 이루라. 그래서 그래, 그 이름대로 어떻게 뜻을 이룬 것 같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략이 뛰어난, 오늘날로 표현한다면은 우리 김학필 장로님은 그런 것 같아.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니까 제갈공명이나 뭐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지략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모님이 저를 이름을 지어줄 때 명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름 풀이를 하면은 밝은 명자에 가운데 중자, 그렇죠? 세상의 중심이 서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라. 근데 아직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아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양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성경 가운데 찾아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배반하면서 팔아 먹고자 할 때 다데오 유다는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늘 찬양이 넘쳐 흘러야 돼. 삶이 병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불평불만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세상에 여러 가지 클래식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 고요한 음악의 모든 것을 들어도 자기에게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찬양을 들을 때 가장 가슴이 설레이고 뭔가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데오 유다는 그냥 입술로만 나의 갈 길 다 가득 그렇게 찬양한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삶으로, 그래서 정말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하시다? 사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행동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높이는, 그렇죠? 왜 당신 그렇게 사십니까? 예.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마땅히 이제 예수님의 속량받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구석구석마다 다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다데오 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고백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냥 입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삶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 예수님의 느낌이 올지, 예수님의 울림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을 살아간 인물이 바로 어떻습니까? 다데오 유다라는 인물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장로님
다다오 유다가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어떻습니까? 진실한 모습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삶의 구석구석 속에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사역과 그의 죽음, 그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장로님 한번 맞춰보십시오. 순교? 머리가 참 좋아. 학필, 진짜 학필이야. 내가 그랬잖아요. 요한 외에는 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빼놓고 순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다오 유다는 유대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시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고 있는 그 지역이 지금 이제 시리아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어서 그가 어디까지 진출을 하느냐, 지금의 그 터키 에데사라고 하는 그 터키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데사에 그가 들어갔을 때에 때마침 그곳의 왕이었던 아부가르라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다다오 유다가 아부가르 왕을 치료해 주니까 그때의 에데사라고 하는 전 지역이 예수 믿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종교가, 그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예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면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김학필 한 사람이라는 그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저는 우리 고백기에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면 나 한 사람, 뭐 나 하나,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김학필이라는 한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낼지 세상은 아직 모르는 거야. 지금의 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공산국가, 소련 그 지역에까지 가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시리아로 돌아와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의 칼에 맞아서 죽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사람의 모습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뭘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생애의 모습 가운데 철저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인생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보지만은 거의 흠결이 드러나지 않는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생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또 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특별한 뭘 주시지 않느냐라고 앉아서 기다리지 마세요. 장로님, 우리가 운동할 때에 작은 것만 들으면 힘이 더합니까? 좀 힘이 겨워도 계속 더 무거운 걸 들어야 어떻습니까? 그렇죠?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좀 더 무거운 걸 가지고, 그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 좀 더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가 아니라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병든 자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 문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아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일꾼에게 성경 말씀에도 뭐냐면은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먹을 것을 주라.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다다오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전설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읽어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 속에 나타난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뭐 병든 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사도 바울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앉아있는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면서 부딪힐 때 막 독사가 물지 않는 역사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 다다오 유다처럼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계속 걸어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지 앉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신앙이라는 개념 속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의 모습, 우리 모두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고백교회 공동체, 세상 속에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다다오 유대처럼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모습을 갖고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놀랍게 변화되고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의 그 세계 가운데 정말 어떻습니까? 구원의 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생 소원. 그래서 저는 이 다다오 유대에 대해서 너무 매력에 빠졌어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오늘 말씀 성경 한 줄, 두 줄밖에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작은 이름 같지만 그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사, 우리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다오 유다를 통하여서 신앙의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일깨워 주시고, 다다오 유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여미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시작도
그리스도의 은혜요, 마지막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스쳐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제 잊혀지지 않는 다다오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